저는 안 먹었어요. 나이 안 먹으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가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그 하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오늘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정말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신령들을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이루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 세우셨으니 성령님께서 저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약한 게 어떻게 해서 강한가 의문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기 가을에 독감 예방주사 맞나요? 네. 젊은 분들은 안 맞을 것이고 네, 맞았어요. 어르신들은 다 맞아요. 65세 이상은 동사무소 가면 무료로 해주시고 어린이들은 또 초등학교는 학교에서 직접 독감 예방주사를 놔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독감 예방주사를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그 현지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고 가잖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으면 왜 예방주사를 맞나요? 병을 우리 항체를 키우는 거예요. 예방주사를 맞으면 면역력을 높여주죠. 그래서 내가 감기 바이러스를 감기가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도록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동물인 아메바 알아요? 아메바. 아메바는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죠. 작은 세포로 인해서 이 아메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아메바가 작은 몸통의 세포로 이루어졌지만 이 아메바가 어떤 것인가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아메바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생존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한 그 무리의 아메바들은 환경이 좋은 잘 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두고 또 다른 무리의 아메바는 환경이 열악한 번식하기 어려운 곳에 두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놀랍게도 어려운 환경에 방치한 아메바가 더 강한 생존력을 보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법칙은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돼요. 그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주장한 역사학자 아놀드 호빈디는 인류의 모든 문명과 문화는 바로 역경의 소산이라고 주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는 따뜻하고 평온한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보다 실제로 여러 가지로 불리한 자연 환경에 처한 민족들이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위대한 문명을 이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가시죠? 이처럼 한 국가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고난이 없으면 발전과 성장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그 고난을 이기겠다는 몸부림과 투지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발전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인격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쳐올 때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나요?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을까? 응? 왜 우리 부모가 좀 돈이 많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물을 줬으면 내가 참 모든 일이 잘 되고 편안할 건데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하고 그냥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유익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어떻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뿐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을 모두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 작년에 선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걔가 뭐라 그러냐면 엄마 저는요 제 삶은 없어요. 제 삶은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이제 24살 먹었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의지하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생겨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자가 되시면 우리에게 감히 손을 대고 해를 끼칠 원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 강하고 능력 있는 자녀가 돼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승리하고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이기셨잖아요. 그죠? 또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 이 세상에 사는 인간에게 누구에게든지 환난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평안하고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시험과 환난이 다가와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승리해서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주고 더 맑고 밝고 환한 세계를 열어주기 위해서 고난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 소설 돼지 알죠? 돼지 그 작가가 누구예요? 펄벅.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의 여류 소설가 펄벅 여사에게도 하나의 큰 고난이 있었어요. 바로 지능이 많이 떨어지고 발달 장애를 가진 딸이 있었대요. 그분은 그 딸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펄벅 여사는 그 딸을 키우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을 한없이 사랑하게 됐대요. 자기 딸을 그 장애자 딸을 키우면서 다른 장애인들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 사랑을 통해서 그녀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자라지 않는 아이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그 펄벅 여사는 또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생긴 사생아 장애자들을 위해서 펄벅 재단을 만들고 700만 달러를 들여서 고아들을 부모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그녀는 뭐라 그랬냐면 만약 내 딸이 발달 장애를 갖지 않았다면 나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멸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아픈 딸을 내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귀하고 평등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고 말을 했다고 그래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과 고통을 극복함으로 더욱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은 다가오지요. 예수 믿으면 막 복받아 잘 살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줄 알지만 그건 아니죠.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세상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나 다른 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어때요? 만신창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지고 맙니다. 그지만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장하고 더 큰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예방접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독감 예방주사를 맞듯이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예방접종을 해야 돼요. 십자가를 예방주사와 같이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가 있어요. 예방접종으로 우리 몸에 면역력이 생겨 큰 온갖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악한 원수들과 이미 싸워 이겨놓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셨잖아요. 이미 다 이루셨잖아요.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도 이미 이겨놓은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하시는 그 승리의 말씀 우리는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승리를 접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승리와 생명이 우리에게 접종이 되어서 다시 이전과 같은 그런 원수 마귀와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10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배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대단히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저 진흙으로 만든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냥 놔버리면 깨지는 그런 연약한 그릇이죠. 원수들과 싸워 이길 힘이 전혀 우리는 없습니다. 늘 깨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 속에 죄를 이기고 불의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과 저주를 이기고 죽음을 이긴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우리가 그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면역력을 얻게 되어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길 면역이 되고 병과 저주와 가난을 이길 면역이 되고 죽음을 이기고 천국에 갈 면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마귀가 가져두는 온갖 고난과 고통을 겪지 않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극복해서 승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내어 쫓을 수 있는 면역력, 즉 십자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만 모시고 의지하며 살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가요? 7길로 도망간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로 면역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꿈을 확실히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넉넉히 이긴다라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원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고 40에서 하나 가만 39번 그죠? 39번을 5번 39번을 5번으로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아 죽는 줄 알고 끌려나가 쓰레기더미에 던져질 적도 있고 배가 파선돼서 물에 떠있기를 밤새도록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온갖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에게 더 큰 능력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귀한 사도가 되도록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온전히 의지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죠. 우리가 놀라운 면역성을 가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은 알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주 예수 믿는 것을 종교적으로 믿고 의식적으로 믿고 사상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방접종 받은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에도 면역이 되었고 가난과 저주에도 면역이 되었고 질병과 아픔에도 면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된 사람이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은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랍고 존귀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면역된 우리는 스스로 알고 보는 것마다 훨씬 훌륭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훌륭한 그런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존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어떤 환난이나 곤고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죽음이나 칼에도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덧입혀졌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입으로 반복해서 시인하시고 새 사람이 될 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작으면 은혜도 작다고 그랬어요. 고난이 크면 큰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십니다. 큰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은 쓴물을 가져와도 은혜는 그 쓴물을 달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고난 없이 온전히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보내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며 감사하십시오. 감사.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은혜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은혜가 오지 않기 때문에 신앙 성장도 멈추게 돼요. 편안해 보세요. 더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열심히 찬양도 안 하고 열심히 성경도 안 보죠.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축제사자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죠. 금식하면서.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고 씩씩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이 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격언에 잔잔한 바다는 좋은 뱃사공을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뱃사공이 항상 잔잔한 바다에서 배를 이렇게 노를 젓고 다닌다면은 그러다 보면 평온한 바다 위에서만 항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거센 파도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거센 파도를 잘 이겨나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예방접종을 받았죠. 여러분 다 받았죠? 아멘. 그러므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쳐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시인하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피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결국 악한 마귀의 권세와 세상의 유혹과 고난에 패배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리 생태를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설교 중이면서 그걸 좀 찾아봤거든요. 잠자리는 알을 물속에 놔요. 알을 물속에 놨는데 거기서 부화되지 물속에서. 그럼 유충이 돼요. 유충이 물속에서 살다가 올라와요. 올라오는 봄에 논에 가면 벼 줄기를 따라서 잠자리 유충이 기어 올라옵니다. 봄에. 그렇게 줄기에 매달려 있다가 햇빛이 비치면 막 발버둥 치고 머리를 흔들면서 머리 부분과 가슴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등이 이렇게 쪼개지면서 껍데기를 벗고 나와서 날개를 쫙 펴고 날아간다고 그래요. 공부했어요. 근데 그런 걸 잘 몰라도 옛날에 저 경험도 있었거든요. 한 번에 이제 옛날에 어려서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놀다가 벼줄게 달려서 몸부림치는 게 유충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난치려고 더 이렇게 빨리 건드렸는데, 건들고는 우리는 막 놀았지요. 나중에 또 가보니까 완전히 개미가 그거를 막 뜯어먹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못한 거죠. 그냥 놔뒀으면은 지가 발부둥 치면서 이렇게 등이 벌어지면서 날개를 피고 날아갈 건데, 우리가 건드려가지고 이거를 자기가 애써서 이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잠자리가 됐을 줄 알았던 그 유충이 껍데기가 나오자마자 날지 못하고 그냥 아주 그 개미 밥이 된 거죠. 잠자리 유충은 단단한 껍질을 벗고 나오려고 할 때 몸부림을 막 치다 보면은 몸에서 기름이 나온대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기름이 나와서 자신의 날개를 기름으로 적신대요. 적셔요. 그렇게 몸에서 기름을 이제 적시고 나면 날이 이제 햇빛이 쫙 쬐면은, 햇빛을 받으면은 날개가 쫙 펴진대요. 그래가지고 날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잠자리 생태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유충을 껍데기를 그냥 건드려가지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승리의 날개를 위한 기름이 나오게 하려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잠자리와 똑같아요. 잠자리 생태와.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울기도 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금식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몸부림치는 동안 우리 속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무슨 기름이? 성령의 기름 부음 나오죠. 그렇게 날개에 기름을 묻혀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는 순간 날개가 쫙 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자가,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날개에 기름이 묻어 날개를 확 펴고 날개에서 하나님께 주신 고난을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난을 당하는 순간에도 반갑지 않고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 없으면 신앙의 성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고난을 극복해야 은혜를 온전히 100%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축복은 위험하죠. 고난도 없이 축복받는 사람. 왜냐하면 고난 없이 받는 축복은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으로 말하면 결국 인생은 실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 매덕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올바르게 사는 사람 있어요? 보면은 완전히 그냥 패망하더라고. 그 돈 때문에. 그 축복으로 말하면 결국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마는 거죠. 스위스 유명한 정신심리학자인 폴 투니에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그 고난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에너지는 더 크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고난을 크기에 비례해서 은혜도 그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창조적인 에너지를 얻고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을 인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여길 것이 아니라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그 10대 크기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그렉 로리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제목이에요. 세상은 가장 매력적인 것을 맨 앞에 제시합니다. 복권도 그렇잖아요. 복권 당첨 얼마나 그냥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일도 안 하고 그냥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살까 해가지고 형제들 뭐 다 덤벼가지고 다 뜯어가려고 난리가 나고 결국에는 부부간에도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거의더라고. 매력적인 것을 맨 앞에 제시하지만 주님은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미리 내놓으신 게 아니라 준비하고 계셔요. 준비하고. 당신이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그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엔 좋은 거를 먼저 내밀지만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면서 이 받을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것을 맛보기로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맛보기로 보여주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지만 결국에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림받거나 패배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라가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면역체가 이미 되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이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그 능력으로 우리는 면역력을 얻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벗어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환난을 당해도 이길 수 있습니다. 거꾸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이기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고 그랬죠. 거룩한 나라요. 우리 심령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그랬죠.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당당하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십니다. 오늘 아침에 대구의 그 기도원에 김은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늘 이 제 설교에 딱 맞는 말씀을 카톡으로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주려고요. 어떤 사람이 그 물을 찌개를 지고 물을 항상 날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양 어깨에 지게를 지고 물을 날랐는데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씩 항아리가 있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였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했지만 집에 오면 왼쪽 항아리 물은 반쯤 비어 있었다. 금이 갔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가득 찬 모습 그대로였다. 왼쪽 항아리는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했다.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씩 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금이 간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고 새 것으로 쓰세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말했다. 나도 내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단다. 내가 금이 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바꾸지 않는단다. 우리가 지나온 길을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못하는 황무지이지만 왼쪽에는 아름다운 꽃가풀이 무성하게 자라지 않니?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니? 나는 그 생명을 보며 즐긴단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함을 추구한다. 자신의 금이 간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겨 낙심에 빠질 때도 있다. 그러나 오히려 세상이 삭막하게 되는 것은 금이 간 인생 때문이 아니라 너무 완벽한 사람들 때문이다. 당신은 금이 가지 않는 아내인가? 당신은 금이 가지 않은 남편인가? 당신은 금이 가지 않은 부모인가? 당신은 금이 가지 않은 자식인가? 당신은 금이 가지 않은 오너인가? 좀 금이 가면 어떤가? 틈이 있으면 어떤가? 좀 부족하면 어떤가?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즐겁고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내가 이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 부족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 생명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가 있고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까? 혹시 힘드십니까? 네, 이 세상은 고난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이 공중 권세를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살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는